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날부터 힘들어. 그렇지, 사역을 시키는 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거를 행하는 회사원이든지, 뭐, 종이라든지, 사장은 일을 잘하는 걸 원해요. 회사원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달달 볶아가지고 결과만 내면 돼. 근데 부모님은 자식들이 일을 안 해도 돼.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해. 싸우지 마. 아니야, 이거는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 둘이 싸우지 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는 걸 원하지 일을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봤자 하나님께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걸로 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너가 판단 피할 줄로 아느냐? 너 판단 못 피한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어째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 이때 당시에 들보면은 신전급의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런 게 들보거든요. 이 긴 건 대들보고 이게 들보인데 이 정도 들보가 돼야, 이게 들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게 하느냐. 이거 헬라어로도 들보입니다. 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런 후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보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 밟는 발로 너희를 돌이켜 찢을 것 같고 하라. 이게 갑자기 왜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 한 다음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하는데, 이게 한 절이 갑자기 붕 떠요. 그래서 뭐 구하라, 찾으라, 뭐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뭘까 싶은데, 일단은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뒤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 것이라고 두드려라. 그런 다음에 뭐 누구든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거 주니까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비판하지 말고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뭘 비판하냐면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밟을까 찢을까 한다. 그런 거는 잠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잠언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자꾸 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는 토한 것을 먹고, 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선이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게 선이지 않습니까? 쫓는 게 안 행하는 게 악이고 죄니까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를 또 짓고 그거를 뱉고 먹는 그 개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에게 주지 말라는,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는 걸 준 건데,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자는 걔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다. 로마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죄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입니다. 죄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또 죄 앞에서 또 살아난 자. 이런 자들은 로마서에서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나와요. 지금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죄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죄가 뭐냐? 저희는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는데, 이 정죄가 뭡니까? 죄를 갖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죄사함을 받으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져도 되네. 내가 더럽고 내가 죄를 져야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네.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나님이 참되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내가 거짓말하고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선하심과 깨끗함이 드러났다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 바울이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죄에서 또 살아났는데 그 죄는 옳다라고 하는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동성연애 맞아요. 근데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동성연애 맞는데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의 악을 진멸시킨 그 이유는 선지서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죄를 갖다가 자랑하는 죄를 져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죄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죄였는데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자랑하고 그거를 죄를 남들한테 추천해요. 오히려 잠언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죄를 지라고 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너희는 판단받는다. 그래서 그냥 두어라.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율법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근데 어둠에 있는 빛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어둠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자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니네가 어떤 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도적질을 말라 하지면서 네가 도적질하고. 이거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네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적질을 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으로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이런 너네가 그러면 너는 안 되지. 이게 2장의 후반부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어서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경계를 해요. 죄에서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개처럼 토한 걸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말씀 자체예요. 보면은 바울도 대단한데 바울이 여러 개로 막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절로 탁 야, 기가 막혀요. 진짜, 복음서,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아줬다고 네가 그거 멸시하는 거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그러니까 싸우는 자들이죠. 당 지어서 싸우는 자.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 근데 첫째 둘째로 이렇게 나누는데 또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첫째 둘째가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라면서 이게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놓는 건데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좀 같이 놓는 편입니다. 근데 유대인을 먼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워낙에 여기에서 사랑을 못 받아야 마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예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은 소용없다. 막 그딴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이 다다. 아, 예수 믿어? 그러면은 할례 해야지. 할례 안 했어? 에휴,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 그럼 예배 시간 똑바로 와야지. 안 와? 아,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어땠느냐? 세금 안 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세금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이제 세금이 11조의 개념으로 갈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봅시다. 근데 그건 진짜 12장, 13장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좀 경제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이 다 쫓아냈으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떠나가 버려라 그래가지고 왕이 얘기해가지고 그때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불법 체류자 주제에 숨어 있으면서 구제받아서 먹고 있는 주제에 막 그렇게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받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싸움이 났던 상황이었는데 워낙에 소수의 사람이고
워낙에 좀 독했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근데 그들을 그 둘째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둘째고 버려도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바울 입장에서는 얘네 그냥 없애버리는 게 목회하기 더 편해요. 너네 나가버려라. 너네는 사단의 씨다. 그러면은 쫓아낼 거 아닙니까? 로마 출신들이.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얘네들을 갖다 치켜 세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치켜 세워주면서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로 가야 되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로마서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불법 체류자니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너네가 걔네 구제 좀 해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원수가 누굽니까? 얘네예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불법 체류자 주제에 너는 죄인이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얘가 나한테. 확 그냥 한번 확 그러니까 바울이 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주신 권세 아니냐? 걔네 네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 로마에서 엄청난 정치인이야. 교회 권세를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야. 초강대국의 정치인인데 걔한테 그러면 네가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걔가 너한테 뭘 해주는데 지금 너한테 구제에 먹을 걸 주고 있지 않느냐? 그거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 주제 그걸 돌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 어떠냐면은 그 노숙자분이 봉사자분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숙자 쫓아내는 게 편하죠. 목회하기에. 그쵸? 근데 그 노숙자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야,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소자인데 나한테 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거예요. 막 다 떠나려고 그래요. 봉사자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막 다 떠나려고 그래. 힘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 쫓아내지. 그 다음에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레미안 아파트 구역 성도님들. 그리고 둘째는 노숙자죠.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걸 두 개를 뒤집은 거예요. 첫째가 유대인이고 둘째가 로마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얘네가 진절머리 나게 하고 원수 같고 거기다가 불법 체류자고 그렇지만 하지만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얘도 구원했고 얘도 구원했으니까 둘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니까 서로 누가 옳다라고 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둘 다 맞다.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창세기 4장이고 율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도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됐나니 양심이 그것이 증거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던 자든 없었던 자든 율법이 있다고 해도 지키는 자가 율법이 있는 거고 율법이 없었던 자도 율법을 마음에 양심으로 했던 자가 율법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일제시대에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은 율법이 없는데 마음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한 거예요. 저 별들을 보면서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겠구나. 그 창조자가 이거 모든 것을 창조했으면 나도 창조했겠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그 창조자가 보시기에 티끌과 같구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웃 사랑하자. 왜냐하면 저 사람을 누군가가 창조했겠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사면은 그 마음에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킨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근데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네가 율법을 받았다 그래. 근데 한 번도 해내지 못했잖아. 그 얘기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거 이사야서 52장 말씀인데 이렇게 모독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모독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새 일을 엽니다. 그게 53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 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율법에서의 해방됨, 죄에서의 욕됨에서의 벗어나는 거. 그거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욕을 끝까지 먹겠다. 그리고 스스로가 욕 먹고 그 다음에 그걸 해방시키는 게 바로 53장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그래서 밑에서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래서 했다라는 얘기들로 4장, 5장에서 이어서 나올 겁니다. 바울이 정말 글 잘 써요. 근데 이 구조를 보고 보시면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일단은 율법에서도 할례, 무할례는 정말 큰 건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시작한 쉽게 말하면은 모세도 자기 아들이 할례를 안 행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시작한 모세도 죽을 만큼 중요한 게 할례면 할례를 지키는 것이 온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냐, 지키지 않는 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 할례를 행했다고 육신에 할례가 있다고 할례가 아니고 할례가 안 받았어도 마음에 할례를 갖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할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뭐하러 받았냐? 그게 3장입니다. 이게 다음에 볼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너무 빨리 가니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냐? 예배예요. 근데 예배의 스타일이냐? 아니에요. 예배에 뭘 드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자가 중요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왜 안 받겠느냐? 예배자가 중요한데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건데 그 예배자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그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와서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스타일도 옳고 율법이 없이 예배하는 스타일도 옳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 다 사랑하니까 싸우지 말아라.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어느 날 예배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먹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뭘 안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먹는 얘기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따지면은 세금도 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금을 내게 한 거다. 그 세금을 왜 내느냐? 그걸로 갖다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라든지 그런 뭐 경찰 군대 제도 같은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같은 게 나오니까 구제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해라. 너가 안 하고 도적질하지 말아라. 11조의 개념이 왜 하나님이 너가 11조 온전하게 안 내면 도적질한다고 말라기에서 나옵니까? 11조가 뭡니까? 세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세금으로서 11조를 받아서 그게 예배를 위해서도 쓰이고 분깃이 없는 제사장을 위해서도 쓰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사회봉사도 했고 그런 거예요. 그 11조의 개념은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을 했다 그런 거죠. 헌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 라고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불법체를 다 상태인데 로마에다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 왜 아니야? 내야지.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데 그러니까 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주신 거고 네가 경찰들을 만나든 그랬을 때 네가 죄를 졌으면 무섭지. 하지만 네가 죄를 안 졌으면 경찰 만나는 게 뭐가 무서워? 근데 네가 왜 안 만나려고 그래? 네가 죄 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법을 좀 따라라.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 법을 왜 따르게 합니까? 교회 안에 그 법을 주도하는 자들이 성도들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는 죄인이다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은 사회법도 못 따르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드리지 않는 게 옳으냐 둘 다 옳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지. 맞습니다. 저도 옳습니다.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 모이는 것이 옳으냐? 안 모이면은 막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저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닌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들이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2단계, 3단계 되면서 2.5단계 되면서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지.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왜 모인다고 생각합니까? 돈 때문에 모여요. 그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버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려고 모이는 거야. 교회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벌어. 교회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나는 못 벌어. 그러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이 개독교 소리가 나오는 거지. 둘 다 옳아요. 근데 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다. 옳아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옳다고 하는 걸 하면 돼요. 아,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자영업자한테 가가지고, 교회가 한번 가가지고, 교회 앞에, 니네가 예배 들어서 우리가 힘들어졌다, 가게 한번 가가지고, 교인들이 한번 단체로 가가지고, 릴레이로 한번 사줘보세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근데 맨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때문에 열받아 했는데, 갑자기 내 가게 앞에 차가 하나 불법 주차해놨어. 알고 봤더니,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차. 교회 욕하지.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나는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주고 다 옳아요. 모이는 것도 옳고 안 모이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서 언제 모이라, 얼마만큼 모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언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모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장처럼.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배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네 율법을 지키느라고 네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네가 그것도 아니고, 네가 행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옳은 게 아니다. 저들은 율법이 없지만 행하는 자들이고,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일 때 십자가 지셨지 않느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너희끼리 사랑을 못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가 로마서입니다. 다 옳아요. 그냥 모여도 욕할 거 없고, 안 모인다고 날라리 신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릇을 깨트려도 괜찮고, 하필이면 봉사를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고, 자고 있는 노숙자도 괜찮고, 일하고 있는 사람도 괜찮고, 왜 설교를 오늘 저 따위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저 따위로도 해야지.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사역자에 대한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그 사역자에 대한 걸로 나가고,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 좀 보지 말고 너나 잘해라.